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참 제자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송영으로 처음에 부른 노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뒤에 가사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최고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다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건강도 다 무너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제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금 증인으로 나를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제목이 참 제자예요. 참 제자. 원래 교회 이름을 제가 참 제자교회로 할까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너무 유별나게 또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제자교회라고 지었는데, 예수님은 지금도 뭘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 찾고 계시냐? 참 제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엄청 많습니다. 한국에. 비행기 타고 내려보면 전부 십자가입니다. 밤에 내려오면. 엄청 많아요, 교회. 그런데 하나님이 찾고 계신 교회는 참교회를 찾고 계시고, 성도와 신도, 무리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고 계신 사람은 누구냐? 참된 제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참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라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제자로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이 자꾸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보여주니까 따라오는 겁니다. 왜 따라가죠?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심 없고, 예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니까 저분이 내 개인과 가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병 고침 받아야 되니까 따라가고, 축복 받아야 되니까 따라가고, 응답 받아야 되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다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무리들은. 언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내가 필요한 것을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 무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리는 복음에 별로 관심 없어요. 무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심 없습니다. 그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중심이 되어서 저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한 건 해보겠다는 겁니다. 응답 받아보겠고 축복 받아보겠고,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늘 축복 따라서 능력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 대단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대단한 목사 있다, 영권 있는 목사 있다, 그럼 그걸로 다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다, 그럼 또 일로 우르르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말 들어서 일로 헷갈리고 저 말 들어가 은혜 받고 정신이 없어요. 무리의 인생입니다. 복음에 뿌리 내리면 반석과 같은 인생이 될 건데, 복음에 관심 없기 때문에 무리의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 한 분도 없지만은, 제자는 뭐냐 하면은 일단 복음을 사랑합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제자는요, 사람 따라, 사람 말 따라, 환경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절대로 후회 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매주마다 선포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여러분 인생을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안전한 인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증인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붙잡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하나님이 한 번도 약속 어긴 적이 없어요. 가끔 불안할 때 있었거든요. 아유, 약속 안 지키면 어떡할까? 불안한 건 내 사정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 약속으로 잡으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말씀을 다 들어요. 근데 응답은 다 틀립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은 믿음으로 약속으로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제자는 주님이 일으키는 기적, 능력,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저분이 구약에 약속하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아구나라고 믿는 게 바로 제자고요. 그 사실을 누리고 전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그 제자에게 다 있게 돼 있어요.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무리는 관심이 달라요. 제자하고. 무리의 관심은 오직 떡입니다. 무리의 관심은 현실이고 하나님 나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거요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제자의 관심은 틀립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하기를 기뻐하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증인되기를 기뻐하는 게 제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다르죠. 응답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관심이 틀리니까 응답도 다 틀리게 와요. 무리가 받는 응답도 있습니다. 불신자에게 오는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도 열심히 하면 잘 먹고 잘 삽니다. 성경에서 그걸 보고 일반 은총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불신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망해.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돈 벌고 잘 살아요. 나중에 지옥 가서 그렇지. 나중에 영적 문제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렇지. 재앙을, 저주를 막을 힘이 없어서 그렇지. 무리들은 불신자가 받는 일반 은총을 받습니다. 제자는 일반 은총 더하기 특별 은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거든요. 그리고 방향도 달라요. 무리의 방향은 결국 자기 중심으로 살다 끝납니다. 각인된 대로 살다가 끝이 납니다. 광야 백성들을 보면 그게 증거가 되고요. 제자는 오직 복음과 전도를 위해 방향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로 이 복음으로 인하여 참 제자라고 불러질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시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현장 살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일어나는 그 뉴스 같은 거 보시면 느끼는 거 없습니까?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런 일들을. 권력이 있다고 영적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잘생겼다고 인기 있다고 자기의 치고 들어오는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사람들은 그저 권력 있고 명예 있고 돈 많이 벌면 성공하면 다 끝인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 그들을 치고 들어오는 영적인 문제가요 밀려올 때요 저주재앙이 밀려올 때 막을 수가 없어요. 권력과 명예와 가진 돈이 그 영적 문제를 막아내지를 못합니다. 저는 한 주간 뉴스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요. 참 저런 모든 일들은 참 복음이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어제는 제가 그 TV를 봤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죠. 부산에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어떤 부부가 있는데 이제 이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두 아들 나이가 한 6살, 9살 되더라고요. 엄마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또 빚이 많아요. 일수 이런 걸 해가지고 매일 돈 벌어가지고 하루에 4만 원씩 이렇게 어디를 보내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돈이 뭐입니까? 다 찍어가지고 갚으면 또 일수 또 해야 되고 계속 그런 반복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애들은 키워야 되겠지.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밤 늦게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6살, 9살 되는 애들이 아침에 밥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과자 먹고 이제 뭐 학교 가고 어린이집 가고 이런가 봐요. 점심은 거기서 먹으니까. 저녁에 오면 어떻게 하느냐. 애들이 밤 되면 그 조그만 애들이 찻길 건너가지고 슈퍼 가가지고요.
과자 가득 가져오는 겁니다. 왜? 밥이 없으니까. 그래 아버지가 퇴근해 갖고 오면은 슈퍼에 주인이 영수증 보여주면 이제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집에 과자 봉지만 가득 있는 거예요. 불쌍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정에 경험이 있는 분들 아실 겁니다. 저도 경험이 있고요. 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또 가정에서 받아야 될 인정과 사랑이 풍성하게 받지를 못하고 삶의 스트레스가 강하게 오다 보니까 사랑하는 두 아들을 어떻게 대하죠? 아동 학대를 해버리는 겁니다. 큰애 갔다 와서 안 씻고 자잖아요. 그러면 잡아가지고 막 좁혀버리고요. 막 좁혀고 둘째 애보다 큰애를 더 패더라고요. 사정없이 패고요. 나중에 그 취재진들이 물었어요. 왜 첫째를 더 많이 때리냐 그러니까 첫째가 얻어맞고 고개 숙이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 이혼한 저 여자 모습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패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요. TV 나왔잖아요. 그 아이가요. 막 사정없이 때리고 이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막 목을 막 조르는 거예요. 목을 조르니까 애가 얼굴이 하얘지잖아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내버려두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너무 열받으니까요. 막 흥분하니까요. 그 사람이요. 사단에게 잡히면요. 이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런 게 막 올라온단 말이죠. 이 부엌칼 가져와가지고요. 애들 막 위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취재진들이 말렸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정신을 딱 차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눈물을 뚝뚝 아버지가 흘리면서 사실은 내가 어릴 때에 우리 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늘 칼 들고 와가지고 나를 찔러 죽이려고 늘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저런 아빠 안 돼야지.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살아야지 했는데 내가 지금 똑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대물림이라 그러는 겁니다. 대물림은 뭐냐?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를 막아내지 못하는 걸 보고 대물림이라 그러거든요. 그래 막 하니까요. 이제 취재진들이 방송국에서 이렇게 살지 말고 애들도 좀 격리도 하고 당신도 좀 치료를 좀 받자. 그래가지고 무슨 프로그램들을 막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저는 그 가정을 보면서요.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될 겁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300% 이해되거든요. 제가 옛날에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못 받고 가정에 스트레스 오는 거를요. 그 아버지가 애들 대하듯이 내가 여동생을 이렇게 괴롭혔단 말이에요. 아주 무섭게. 여러분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나오는 모습들을 보니까 옛날에 내가 했던 모습 그 짓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만나고 싶더라고 그 아버지를. 나이도 나보다 좀 어린 것 같고. 왜? 자기는 자기가 왜 사랑하는 아들한테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답을 가진 자가 답을 줄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나는 그 집의 일뿐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많은 가정이요, 많은 개인이요 이렇게 답이 없이 다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답답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 나오시는 분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그냥 나옵니다. 그냥 나왔다가 그냥 은혜 받고 그냥 삽니다. 왜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냥 좋은 말씀은 많이 하는데 왜 진짜 예수를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왜 그 아버지가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고 교회 다니거든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압니까?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나중에 막 울더라고요. 내가 내 아들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당연하죠. 마귀는 모르게 합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인간을 멸망시키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가정을 파탄내버리고. 왜 예수 믿어야 되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이 마귀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마귀를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박살낼 수 있는 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만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만이 그 아버지가 지었던 죄, 원죄, 조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방황합니까? 어릴 때부터 꿈이 그런 가정을 꾸리려고 했던 꿈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살다 보니 하나님 떠나가지고 불안하지, 방황하지, 영적 문제 올라오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겠죠.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오는 방황이고 고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왜 예수 믿는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버렸다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깃발을 꼽아주셨습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우리는 이미 승리한 그 싸움을 걸어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참 제자가 뭔지 압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를 정말 알고 그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 가슴에 느껴지는 자입니다. 느껴집니까? 빨강머리만 느껴집니까? 다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이 맺혀져야 되는 겁니다. 한이.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일어나는 그런 미투 이야기를 보면서도 그렇고요. 참 정치인들 보면서도 그렇고 한국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야, 참 진짜 이 복음 가진 교회와 개인이 참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소중할까? 나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제자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소원인 복음과 전도와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실 겁니다.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이 바울이 전도하다가 당한 일들입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전날 제가 카톡 본문 말씀을 올려드리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고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지금 여기에는 루스드라라는 동네인데 멀리서 와가지고요. 이 바울 때려 죽이려고 해가지고요. 바울을 잡아가지고 돌을 던져가지고 죽을 만큼 맞았어요. 바울이. 여러분 날라오는 돌에 한 맞아봤습니까? 진짜 아파요. 조그만 거에 맞아도. 근데 사람이 죽을 만큼 돌을 던져가지고 성 밖으로 내친 겁니다. 죽은 줄 알고. 여러분 바울이 뭔 죄를 지었습니까? 돌 맞아 죽을 짓을 했습니까? 이 돌 던진 사람들이 있었던 동네의 이야기가 14장 1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나쁜 짓 한 게 없어요. 14장 7절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느니라. 그러니까 복음 전한 겁니다. 8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바울이 이렇게 세웠어요. 아니 돌 맞아 죽을 짓을 안 했거든요. 바울이. 근데요 죽을 만큼 돌을 맞아버리는 겁니다. 별로 나쁜 짓 한 게 없어요. 15절에 보니까 중간에 나오죠. 15절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다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혹시 우리 제자교회 성도 가운데도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러니까 나쁜 짓 한 게 없는데 돌로 때려가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예수 믿고 복음 가진 교회에서 헌신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자꾸 돌을 던집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돌 맞을 수 있어요. 돌을 피하는 게 복음입니까? (22절에) 보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아니 천국 가려면 꼭 그러면 환란이 필수 조건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복음을 가지고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에 방향 맞춰 살다 보면은 마귀의 공격과 핍박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환란과 핍박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복음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 환란과 핍박이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 생명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니까요. 어떠한 위기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괜찮아요. 내가 핍박과 환란이 없었는 줄 아십니까? 많습니다. 돌에는 안 맞아봤지만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김윤희 집사님하고 예전에 사역했던 홍춘이라고 있습니다. 생긴 것도 깡패같이 생긴,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교인 중에 제일 깡패같이 생겼어요. 중국에서 유명한 그 친구를 갖다가 사역하러 갔는데 이 친구가 약간 정신문제도 있고 약간 그렇죠. 예배 드리는데 그 상을요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주먹을 가지고요 내 얼굴이 막 확 휘두르면서요 얼굴 했다니까요. 내가 옛날에 운동을 좀 해서 피해서 천만다행이지. 하나님이 이거 한 대 맞는 게 계획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나를 살려주겠다고 막, 야! 내가 참 복이 있구나 싶었죠. 그 난리를 치고 나가는데요. 그 부엌에 보면은 이런 유리로 된 그 물병 있잖아요. 그걸 잡더니 거꾸로 들더니 얼굴을 확, 야, 내 맞았으면 죽을 뻔했어요, 진짜. 그때 또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 안 돼! 저는 살려고 신발 거꾸로 신고 급하게 나왔고요. 밖에 나와보니까 구두를 거꾸로 신었어. 저도 살고 싶은가 봐. 구두 거꾸로 신고 나와버렸어요. 이 바울에게요. 이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뭔 잘못했습니까? 그 생명 살려고 하는 중심밖에 없었는데요. 막 휘두르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환난과 핍박이 없다. 대충 믿으면 환난과 핍박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리는 환난과 핍박 별로 없어요. 정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이상하다 이거 별일 없이 잘 산단 말이죠. 왜 그런지 압니까? 마귀가 볼 때는 별로 마귀 나라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살아요. 이해됩니까? 별로 그렇게 마귀 나라를 위협하거나 손해를 안 끼쳐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별로 없어도 돼요. 왜? 알아서 잘하니까. 그런데 복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중심 가진 사람은요. 핍박과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핍박과 환난을 반드시 이기게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복음 가진 제자를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핍박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고요.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어떠한 핍박과 환난도 넘어설 수 있는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있는데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났다. 여러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정도 되면은 옆에 있는 사람도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돌에 맞아가지고 저 밖에 순댓국집 앞에 엎어져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옆에 둘러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합니까? 내 혼자 죽으란 말입니까? 아니, 전도자가 돌에 맞아가 자빠져 있는데 버스 타고 갈 겁니까, 그러면? 집에 설거지 밀렸다고 일찍 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옆에 딱 둘러서 주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다, 무리들은 벌써 버스 타고 집에 가고 없어요.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가요, 건축을 하고, 제자들이 막 일어나는데, 교회에 딱 돈 문제 생기니까요, 한 30명 나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건축할 정도 되면은, 진짜 뭐, 교회도 든든히 세워지고,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서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딱 돈 문제 생기니까요, 다 목사님 배신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참 제자는 뭐냐? 전도자와
전도자의 어려움과 환난을 함께 짊어지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뭐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뭐 여러 가지 막 응답을 많이 주십니다. 지금은 경제에 큰 어려움도 없어요. 뭐 그렇다고 헌금 적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살다 보면 경제가 어려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어려움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올 수 있습니다. 저렇게 잘해주던 목사가요 갑자기 실망스러워 볼 때도 있고요. 늘 은혜스러운 메시지가요 이제 좀 별로다 이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기를 만날 때에도 여러분들은 환난에 넘어지지 말고 오직 복음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전도자의 환난이랑 함께 해야 되느냐?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의 소중함을 제자는 알거든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 여러분,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예쁜 여자라도 아무리 늘씬하고 예쁜 눈을 가진 여자라도요 생명이 떠나가고 나면요 그 순간부터 그 예쁜 눈은 썩어 들어갑니다. 생명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요 아름다운 모습, 놀라운 스펙, 화려한 차, 집 가지고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생명 없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생명은 없어요. 영적 생명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만 따라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되는 줄 알고. 그 사람들이 진짜 살려면요 이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죽었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거든요.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참 제자는 전도자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에 함께 있는 자가 바로 전도자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좋은 것도 함께 합시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인가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뭐를 함께 하라고요?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좋은 일 있을 때도 연락 좀 하시기 바라고요. 집이 팔리고 차가 땅이 팔리고 논이 팔리고 나면 연락 좀 하시기 바랍니다. 왜 뭐 아멘 안 합니까? 집과 땅이 없습니까? 기쁨은 가족과 함께, 슬픔만 목사와 함께 뭐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환난도 함께하고 좋은 것도 함께하는 거예요. 우린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돌에 맞아가지고요 죽은 줄 알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죽을 만큼 돌에 맞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돌에 맞을 일이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바울처럼 이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돌이 날라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은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돌에 맞고 바울이 돌에 맞습니까?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라는 겁니다. 네 속에 있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귀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막 고난 당해가지고 저 대전교도소에 있는 우리 동생한테 아는 동생한테 편지를 썼어요. 독산동 흑암 장난 아니다. 너가 기도 좀 해라. 바로 편지 왔잖아요. 형님 너무 기쁩니다. 형님이 소중한 존재라는 그 사실.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이 인간이 보니까. 2년 뒤에 출소합니다. 사랑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고난을 허락하시냐?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와줄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 받아본 사람이요 시험 당한 자 마음 이해하고요. 가정문제 정말 겪어본 사람이 가정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더 쉬워요. 개인의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이 그 아픔을 이해해 줄 수 있고 안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고난이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과 제자교회에 나타날 어마어마한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참 이렇게 돌 맞고도요. 또 옆 동네 가가지고 더 배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뭐로 삼고 제자로 삼고. 저 뒤에 우리 시계 밑에 보면 저 적혀 있습니다. 복음으로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바로 우리 제자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도 나오죠.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여러분 참 제자는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율법 메시지, 신비 메시지, 종교 메시지, 기복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제자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제자를 세우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본주의로 교회 부흥시키는 교회가 아니고요. 기복주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을 모으는 교회가 아닙니다. 신비주의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신비에 시달리는 사람 더 헷갈리게 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각종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를 광고하는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으로 제자를 세워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며 정말로 지옥과 세계복음하는 제자 하나님이 세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바울과요 바나바가 사실은 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요 굉장히 많이 어려운 힘든 일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그 돌에 맞고도요 다니면서 22절에 보면 먼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 돌 맞은 동네 다시 또 가가지고 제자들의 마음을요 견고하게 합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가장 소중한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들은 불신앙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사람인지라 불신앙 안 할 수는 없어요. 잠시 왔으면요 빨리 불신앙 해주고 갖다 버려버리고요. 믿음에 머물러 있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될 거 없다라고 고백하세요. 뭐가 문제될 거 있습니까?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대부분 성도들과 제가 그랬고요. 지나가는 것에 가치 없는 것에 특히 죽을 때 대부분 아무 생각도 안 나는 문제에 늘 걸려 있었어요. 제가 그게 내가 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 뭐가 문제됩니까?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참 제자는 어떤 모습이냐? 23절부터 28절까지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각 교회 장로를 세우고 금식기도 하라 그러고 또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막 이 키로수가요. 바울이 다닌 이 거리가 여러분들 성경에 이 키로수 몇 킬로인지 안 나오잖아요. 대충 막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한 6번, 7번 한 거리를요. 바울이 걸어다니면서 다 한 겁니다. 돌에 맞아가면서 KTX 타도 힘든데 걸어가면서 그렇게 전도운동을 했어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고백을 27절에 하느냐. 이건 꼭 읽어봐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게 진짜 포럼입니다. 진짜 포럼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나누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 이거 은혜 됐고 힘들지만 이렇게 살아갈게요 이렇게 포럼 하잖아요. 사실은 진짜 포럼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내게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런 언약을 잡았다. 이게 진정한 포럼입니다. 바울이 했던 포럼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이렇게 여셨다. 이분이 연약하고 인생에 해답이 없이 가정과 가문의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데 이 복음을 듣고 영혼이 살아나고 있다. 이거를 포럼하는 게 포럼 시간이거든요. 전도자 바울은 자기가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그 힘든 가운데서도 행하신 일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영광 돌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지가 지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많은 성도들보다 내가 더 솔직히 더 헌신했지만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바울이 고백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참 남이 몰라줄 때 많아요. 우리가 뭐 꼭 알아달라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헌신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데 때로는 내가 한 헌신이요 가려지고 다른 사람의 헌신이 더 드러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참 제자 전도자인 바울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그게 바로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전도자 바울을 보면서 또 바울과 함께 했던 이 돌에 맞아 죽을 때요. 죽으려고 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 디모데도 같이 있었습니다. 참 이 환난을 같이 하고 어려움을 같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사실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참 제자는요. 이 바울을 보면서 느낀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의 말씀에 더 집중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은요. 돌에 맞았으면서도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세울 것이고 세계복음화에 분명히 사용할 것이고 지금은 환난과 핍박과 갈등을 내가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실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겁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불신자랑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백성입니다. 복음의 모델이고요. 모델이란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키도 작고 볼품없는데 뭔 모델입니까? 아니에요. 모델의 뜻은 디자이너의 구상을 실현시키는 게 모델입니다. 모델이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디자이너의 뜻을 실현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으로 제자 만드셔가지고 지역과 세계복음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모델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만 믿으세요.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마귀의 제일 소원이 뭔지 압니까? 항상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요. 그 문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자 바울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돌에 그렇게 맞아놓고도 하는 말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왜냐? 바울은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를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바울과 또 함께했던 제자들과 함께 전도운동을 일으킨 그 주역처럼 한 시대에 가장 멋진 제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